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까지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한 일을 눈으로 또 옆에서 보고 또 직접 어떤 일은 해보기도 했습니다. 농사할 때 왜 농사하는 것이죠?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죽어버리면 씨만 버리지요. 그래서 씨라는 것은 한 개를 심으면은 그게 30개 아니면 60배, 100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씨를 허비하고도 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씨가 중요하죠. 콩을 얻고자 하면 콩을 심어야 됩니다. 원칙이죠. 그 다음에 심는 이 흙, 땅이 중요합니다. 땅콩 같은 것은 모래밭 같은 데 심어야 잘 된다 그러죠. 고구마 같은 것은 황토에 심어야 잘 된다 그럽니다. 또 돌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을 골라내줘야 됩니다. 햇볕도 필요합니다. 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분, 양분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맞을 때, 적당한 조건이 주어질 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제대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아놓으시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열린 사람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합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귀가 열린 사람. 우리 청력은 좋아도 잘 들려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뭐지요? 천국 복음이죠. 우리 주님의 부린동산교회 전하는 것은 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그럽니다. 왜? 아직 귀가 덜 열려서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면은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 복음 들 때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밭. 그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디에 심는 거죠? 우리 마음 밭에 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시골에서도 몇 군데 밭이 있었는데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잘 되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는 그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가 거의 흙보다도 많습니다. 거기에 심는 고구마는 안 먹습니다. 사료로 쓰든지 아니면 절간 고구마를 하죠. 썰어서 말려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똑같은 고구마를 심어도 순을 심어도 어떤 밭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어서. 무슨 차이죠? 흙 차이입니다. 그 모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모래고 또 거기에 돌도 많습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밭의 문제입니다. 밭. 우리 마음밭 말입니다. 이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한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길가에 씨가 떨어진 씨는 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에 돌이 많이 섞여서 씨를 심어도 싹은 잠깐 나오지만은 햇볕이 올라오면 금방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타져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도 씨앗도 나오고 싹도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도 함께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라납니다. 가시던 불이 우거져 버립니다. 그 기운을 막아버려, 햇볕을, 바람 막아버리니까 그 농작물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못 민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 같은 밭입니다. 자, 길가 같은 밭, 딱딱합니다. 자,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어떤 씨앗은 그냥 잘못 뿌려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밭에 떨어진 것은 속에 씨앗이 들어가고 보통은 씨앗 뿌리고 덮어주지요, 흙을. 네, 길가에 떨어진 밭은 흙을 못 덮어주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 씨앗은 날 수가 없습니다. 헛고생한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뭘 깨닫지 못해요? 천국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전가된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이 뭘까요? 천국에서 온 말씀입니다. 교회는 땅의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사상, 땅에 있는 지식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천국에서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말씀, 천국에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더 잘한 말씀, 강사들, 명강사 너무 많습니다. 귀가 솔깃하게 재밌게 말하는 명강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뭐 가르치죠? 천국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땅의 것입니다. 땅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천국 말씀은 천국에서 온 말씀이고 천국을 맛보게 한 말씀이고 천국을 얻게 한 말씀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 명강사에 전하는 모든 강연 내용들은, 지식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땅의 내용입니다.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한 내용입니다. 질이 다르죠. 씨앗이 다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씨앗이 다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 없습니다. 천국의 것을 갖다가 내 심령에 심어야 우리는 천국을 얻습니다. 다른 걸 심으니까 다른 싹이 나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왜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다른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죠. 오늘 여기 말씀은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미 나오지요. 깨닫지 못한 이유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뿌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다. 딱딱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뭉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요, 저 생각에는 못 받겠어요 그 말입니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답니다. 새는 누굽니까? 결국 비우니까 마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헛수고한 거죠. 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섞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추오면은 우린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 흘리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납작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여기고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 쉬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른 안 받습니다. 말씀을. 어린 아이는요 그냥 받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 되어가 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어른 때는 뭐죠?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상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자, 돌밭은 그냥 돌 위에 떨어진 게 아니고 흙이 덮여 있는데 밑에 돌이 너무 많습니다. 흙에 너무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뿌리가 돌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지요? 자, 20절에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있게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에 내게 들어옵니다. 이제 내 마음밭 뿌려진 겁니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뿌리가 계속해서 못 내려요? 그 이유는 돌 때문입니다. 그 돌이 뭘까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이 돌은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 그전 성경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예수 믿어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녀버릴래.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풀려버리고 문제도 한 개도 없고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반대하지요. 왜 이제는 술자리 안 가니까. 그걸 안 올려주니까 친구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욕하기도 합니다.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핍박이죠. 어떤 경우는 그저 시골 살 때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가정이 그냥 소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란이죠. 그것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걸 못 이기면은 끝나버리죠.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는 기회입니다. 왜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환란이 온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 놓쳐버리면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왜 환란이 오느냐? 왜 핍박이 오고 앞에 나를 가로막는 것이 오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 말씀 듣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지지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말씀이 내 것 되기 위해서,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와요? 환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시험이 잠깐 와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나 우리에게 오는 핍박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갈등입니다. 마음의 갈등.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걸 알았습니다. 말씀 듣고. 근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다른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그 일을 할 것인가? 갈등이 오지요. 이게 왜 갈등이 와요? 말씀 들으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아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환란 핍박은 말씀 들은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은 핍박,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자기 죄값입니다. 그게 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이제는 환란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그 환란은 우리에게 복주시게 한 겁니다.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 그때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돌을 골라주면 되죠. 물론 이미 뿌리 내린 뿌리 뽑으면 죽어버립니다. 돌을 치워야지요. 밭에 있는 돌들. 그래서 돌이 많은 밭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돌을 골라주는 일도 합니다. 일하다가 돌이 보이면 밭가로 던지죠. 옮겨준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돌. 자, 환란 핍박이 올 때. 중요한 것,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환란 중에는 참는 겁니다. 참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에 힘쓰며. 환란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할까요? 환란이 왜 왔지요? 내 안에 있는 돌을 하나님이 골라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돌을. 단단한 것. 하나님 말씀을 내게 받지 못하게 만든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려움들은 내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좋은 마음밭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지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돌 때문에 남들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 안에 돌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내 안에 돌이 다 제거되면요 편안합니다. 누가 날 괴롭힌 게 아니라 결국 알고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어요. 환난의 의미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신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옵소서. 그걸 버리기 원합니다. 치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려움 물러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구하면 어려움 잠깐 피하게 하십니다. 또 와요. 도로. 똑같은 거 도로 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누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직장 옮겼어요. 그럼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만 만날까요? 아닙니다. 더 꼴 보기 싫어하면 또 만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들 하시죠?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것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안이 잘못된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 진리란 걸 알게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 때는 인내하라 했죠.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환난과 우리를 뭐로 인도할까요?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날 때는 할 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보통 잘 못 참죠. 못 참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런 비슷한 것이 또 오지요. 또 사건이 돌아옵니다. 또 옵니다. 또 만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거기 만져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옛 것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 안에 있는 돌들이 버려지고 곤란해지고 내 마음의 밭이 무슨 밭으로요? 좋은 밭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때 넘어져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나는 안 할래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 이 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껏 누리고 다 세상 것 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고 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래. 그런 천국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마음밭이, 자, 씨를 심었는데 그 밭에 가시도 함께 자라납니다. 가시는 더 강하죠. 가시는 더 빨리 자라지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잘 뿌렸으면 농부가 뿌렸는데 가시떨기 속에 뿌려져 버렸습니다. 가시 우거진 곳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씨는 자라고 싹이 올라오고 가시가 더 많이 우거지고 가시나무가 햇볕을 막아버리고 바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싹은 나오지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싹은 나와서 열매 모양은 있는데 속에 열매 알맹이가 제대로 없어요. 이게 세 번째 밭입니다. 그럼 이 가시가 뭘까요? 자, 저 안에도 이런 가시가 있고, 먼저 말해서 저 안에 이런 돌도 있었고, 올도 지금도 있고, 또 저 안에 이런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가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가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시 있습니다.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 못 보는 겁니다. 아직 눈이 가린 겁니다. 자, 이 가시는 뭘까요? 7절에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 가시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옵니다. 마음에 염려가 오면은 그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 염려가 말씀을 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염려가 와서 그 말씀 막아버립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시는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요즘 도시 생활에서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못 살지요. 내야 할 세금, 뭐 이런저런 내야 할 것들을, 또 교육비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시골로 가든지. 포기해야 됩니다. 자연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 이런 물질은. 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꼭 해야 됩니다. 그 포기하면 안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 외의 것을 구한 욕심이 말씀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이제 소득 얻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꼭 교회에 가서 봉사한가면 하나님 일이 아니죠. 직장에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해서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고 또 주께 드리는 일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대부분 이 큰 실패하는 경우는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욕심 때문에. 과한 욕심은 우리를 해칩니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필요한 하나님 더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고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아직 때가 안 되는 모양이다. 좀 참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누리고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렇게 누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갑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하니까, 더 귀하니까, 내게는 기쁨이 더 크니까, 더 귀한 거니까,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내게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흥청망청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점점 그런 이제 단계들이 오지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듣고 하나하나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시는 뭐라고요? 염려와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조금씩 우리도 어제는 버려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가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염려가 우리 없을 수는 없지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옵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그 염려가 올 때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장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가 올 때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못할 때,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은, 기도하게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안 되면 또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게 평안이 오면은 문제도 해결되어 버립니다. 같이. 우리 밖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 상태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밖의 환경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안을 바꾸면 환경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내 안은 바꿀 생각 않고 내 안은 옛 생각 그대로 놔두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욕심은 그대로 하나도 안 버리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문제는 뭐지요? 내 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하기 시작해도 그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죠? 내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을 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뭐 말할 것이 없겠죠.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가시도 없는, 돌멩이도 속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딱딱하지 않는 밭. 밭을 다 갈아가지고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하고 그냥 수용하는 것. 그런 밭이 좋은 밭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야 되겠죠. 염려하는 마음, 욕심 마음들이 돌입니다. 그것들이 가시지요. 자, 환란이 올 때 이제 그 환란을 내서 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 밭, 그게 좋은 밭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오늘 말씀 8절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근데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3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좋은 땅은,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해답은 거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가 좋은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닫는데 세상에서도 이 기독교 외에도 어떤 종교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자, 여기서 깨달음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과 그들 깨달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깨달은 건 뭘 깨달을까요? 우리의 타고난 이 마음은,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구나. 잘못된 마음밭이구나. 그 속에는 돌멩이가 많고 그 속에 가시가 우거진, 씨를 심어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좋은 밭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또 이 세상에는 모든 사상은 천국의 사상이 아니라 땅의 사상, 그 모든 지식을 다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할 말씀 천국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땅의 말씀은 절대 우리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 가져. 그런다고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아. 그런다고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산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천국의 말씀 들어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속한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천국에 속한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어디? 내 마음에. 그 천국에 대한 씨앗은 뭘까요? 말씀이고, 그 천국의 씨앗은 뭘까요? 씨앗의 가장 중요한,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 씨앗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내게서 뭘 거두지요? 예수 생명이 자라고 내가 예수를 거두는 겁니다. 예수라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심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나를 천국 보내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심고 들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자랄 때 우리가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또한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내게 예수를 심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자라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억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지요. 씨를 땅에 심어놓으면 그 씨가 자기 스스로 애쓸까요? 자라기 위해서 트고 나오게 자기 애쓸까요? 그렇지 않지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수분이 주어지고 햇볕이 주어지고 부드러운 흙만 주어지면 뚫고 나오고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조금만 깨달아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안 하지요.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변할 때까지, 말씀 듣고 변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억지 인위적으로 뭘 해가지고 그런 사람 안 만들지요. 그렇게 만들면 가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깨닫는 것은 뭘 깨달습니까? 세상 것은 다 썩고 죽고 세상의 지식과 사상 깨달음들은 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천국에서 온 복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그 씨앗이 내게 떨어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또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양분이 됩니다. 씨앗을 심어만 놓으면 안 되지요. 햇볕이 추워지고 돌이 곤란해지고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어주고 이래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이제는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뭘 해줍니까? 자,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돌을 골라내주고 위에 햇볕이 내리쬐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바람은 식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태풍이 불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집니다. 나무가. 자, 그러므로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어려움들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 모든 것은 뭘 위한 것인가요? 내게 좋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배려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난 불행하다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디고 기도하고 끝까지 나가면은 나의 옛 것들을 좀 버리고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내 뭉쳐진 이 단단한 마음들을 조금 좀 부드럽게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집니다. 더 깨달아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전에는 못 이기는 일들이 이겨집니다. 전에 못 견디는 일들이 이제 이겨집니다. 견뎌집니다. 우리 승리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읍시다. 예수를 나의 주입니다. 예수만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것들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이 발걸음들을 이제는 더디게 하지 마시고 다음 대 예수를 부르고 나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